원래는 우리가 목요일 오후 4시 안구따라 니카야 관통법회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3월, 4월 두 달 동안 이제 마가 스님, 첨도 스님 그리고 저까지 세 사람이 함께 운영한 선명상 법회가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되는 관계로 저녁 7시로 법회를 미뤄놨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경북대학교 불교 학생의 후배들과 관련해서 법륜 스님의 그러니까 법륜 스님과의 대화, 경북대학교 편이죠. 에 참석을 했다가 우리가 좀 몇 가지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두 번을 특강으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법륜 스님과의 대화 경북대학교 260414 참석 후기 오늘이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지난주 참석 후기 1번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륜 스님과의 대화 경북대학교 260414 참석 후기 1. 우리 스님 말고 부처님 신자 되기, 법주, 법등명, 그리고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들, 존재성으로의 무아와 현상으로의 윤회 이렇게 봤죠. 대불련 동문회 대구 경북지부 4월 법회는 경북대학교 개교 80주년 기념 법륜 스님과의 대화에 대불련 회원들과 함께하여 격려해 주는 것으로 대신하였는데, 대불련 회원들에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인 부처님을 스승으로 선택한 이를 찬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 신자 말고 부처님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격려하였습니다. 법륜 스님과의 대화를 방청하였는데 매력, 위험, 해방의 관점에서 후기 소회를 강의하였습니다. 해서 1번 스승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 했고, 오늘 2번 사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기획을 말했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 1. 법륜 스님을 소개하는 자막에서 스님을 스승이라고 표현한 것과 연결하여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에서 부처님과의 일치 여부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작은 1.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 요거를 우리가 자주법주 또는 자등명, 법등명에서 법주, 법등명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말하고 있죠. 존재성으로의 무아와 현상으로의 윤회, 마음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이 있다. 단과 상을 극복한 연기된 식의 윤회, 그래서 가르침의 토대와 원초적 바른 견해를 설명하고 불교 신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했고요. 이제 누구나 다 자기들대로 섬기는 우리 스님은 이런 삶을 이끌어야 한다. 라고 부처님, 그러니까 스승의 영역에 속한 주제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것을 등불로 삼아가지고 스님들은 제가자를 부처님에게로 이끌어야 한다. 이런 표현이었죠. 자, 그런 가운데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에 대한 법륜 스님의 말씀, 증문즉설 이야기를 몇 개 소개를 했죠. 세뇌와 자각해서 천국을 바라고 선업을 짓는 것을 세뇌라고 말했고, 나와 너의 관계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서 선업을 짓는 것을 자각, 이렇게 법륜 스님 표현을 하셨는데,
불교 신자가 부처님에게서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을 배워서 아는 것이 자각이라고 해야 할 텐데 이것을 세뇌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한 가지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수의 업보라는 표현을 했죠.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거야. 지옥에 갈 거야. 라는 이런 업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업보는 없어. 나쁜 짓을 한다고 지옥에 간다라는 이런 업보는 없어. 다만 그런 것은 복수의 심리로 그렇게 말하는 복수의 업보일 뿐 실질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그 업보로서 지옥 간다라는 그런 업보는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1번 세뇌와 2번 복수의 업보라는 그런 업보 없음이라는 말씀에 의하면 법륜 스님은 윤회를 부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난다 라는 부분을 설명했고요. 이제 그와는 좀 다른 주제로 정태열 열사나 유관순 누나의 삶에 대해 사회 환경과 개인적 성향의 양면이 원인과 조건이 되어 결과를 만드는 측면, 인과 연에 따르는 과, 이런 설명은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소개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러이러한 측면에 의하면 그 법륜 스님이 윤회를 부정한다라는 이런 관점,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난다라는 이것이 해피 스님의 오해일 뿐 법륜 스님이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다면 이것은 한국 불교의 큰 다행이라고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사실 이제 어저께 우리 그 주요 상류타 줌 수업을 할 때 이제 스님이 스님은 또 이제 정토회하고의 관계도 긴밀하시다 하고 이제 그러한 말씀하실 때 이제 참 나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어제 그 말씀을 하셨다고 법륜 스님을 초청해서 이래 강연회를 할 때 그 입구에 들어선 사람들이 참 스님한테 고마워하고 스님 덕분에 내 삶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참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법륜 스님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참 크고 고마운 일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법륜 스님이 하시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거나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불교 승려로서 그 대중을 이끄는 분이 이제 사람들이 스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인사를 들을 만큼 노력을 하셨다면 거기에 스님 덕분에 내 삶이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덕분의 자리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이 이끌어가지고 그의 삶을 좋아지게 했다 라고 한다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법륜 스님 정토회가 하는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런가 하면 또 우리처럼 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하는 일이 또 경전의 입장에서 어떤 지적할 부분이 있는가라고 그분들의 일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봅시다 라고 이제 어제 스님하고도 좀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그런 생각은 이제 저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 덕분에 삶이 좋아졌다면 당연히 환영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은 그거를 부정하려는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출가자로서 승복을 입고 스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그런 역할을 할 때는 그 기준에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는 언어들에 의해 가지고 대중들을 더 좋아지는 삶으로 이끌어야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불교적으로는 그래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제 저는 그런 지적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지난주에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삼법인과 영기에 의해 가지고 존재성으로의 무아와 현상으로의 윤회, 이것이 부처님 그러니까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에서 근본이 되는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 윤회를 한다고 말하면 이 윤회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단상을 극복한 연기, 요런 개념. 그랬을 때 가르침의 토대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요런 세 가지 토대 위에서 원초적 바른 견해, 빠야시경이죠. 원초적 바른 견해라고 해서 저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 자, 요래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기 어려운, 그러나 답을 알아야 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스승에게서 답을 구해야 하는, 그래서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고, 그 영역의 질문을 누구에게서 답을 찾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불교 신자냐, 기독교 신자냐, 유물론자냐, 이게 결정되는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부처님은 이런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불교 신자라면 이런 기준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또 출가자라면, 법사라면 그런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법을 설함으로써 대중들의 삶을 부처님의 기준 안에서 삶이 더 좋아지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어저께 우리 스님하고 대화한 이야기도 좀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제가 경 두 개가 생각이 나서 우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법우님, 우리 맞지마니까야 11번이 사자후 작은경이죠. 사자후 작은경 어떤 주제를 담고 있나요?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 해서 사자후를 토하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제가 사자후 작은경 드렸어요. 자, 사자후 작은경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오직 여기에 사문이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사문, 네 번째 사문이 있다. 다른 교설들은 무위의 알물 가진 사문들에 의해 공하다. 이렇게 바른 사자후를 토하라 라고 시작되는 경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쭉 좀 보면 완전한 경지는 하나입니까? 제각각입니까? 라고 말할 때 완전한 경지는 하나이다. 제각각이지 않다. 그렇다면 그 완전한 경지는
탐이 있는 자에게 있습니까? 없는 자에게 있습니까? 해서 탐진치 이야기 가래까지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견해, 그러니까 존재의 견해와 존재에서 벗어남의 견해 뭐 이런 이제 쭉 좀 깊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면 6쪽에 가면 우리가 뭐 저기 맞지마니까요 관통법표를 통해서 다 공부한 내용이니까요. 자 6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집착이 있다. 어떤 넷인가? 욕취 소유의 집착, 견취 견해의 집착, 계금취 계와 관행의 집착, 아어취 나의 주장에 대한 집착이다. 비구들이요 어떤 사문바라문들은 모든 취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말한다고 공언한다. 그들은 바르게 모든 취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지 못한다. 욕취의 완전한 지혜를 선언한다. 견취의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지 못하고 계금취의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지 못하고 아오취의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지 못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사문바라문 존재들은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그로 인해 모든 취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말한다고 공언하는 그 사문바라문 존재들은 바르게 모든 취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지 못한다. 욕취의 완전한 지혜를 선언한다. 뒤에 세 가지는 선언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일단 뭐 어떤 스승이든지 자기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내가 요만큼은 아는데 나머지는 몰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스승들이 이 집착이라고 하는 거, 집착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끊어냈느냐. 이제 여기에서 스승들의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집착을 이제 연기에서는 네 가지로 말하잖아요. 욕취, 견취, 계금취, 아오취. 그럴 때 어떤 스승은 나는 집착을 다 끊어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욕취, 소유의 집착을 끊어낸 것에 불과하지 뒤에 세 가지 집착은 다 못 끊어낸 그런데도 말은 그렇게 하는 뭐 이런 스승도 있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스승은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단계적으로 말하죠. 어떤 스승은 욕취와 견취까지는 끊어냈어. 그런데 이어지는 계금취와 아오취는 끊어내지 못했어. 또 어떤 스승은 욕취, 견취, 계금취까지는 끊어냈어. 그런데 아오취까지는 끊어내지 못했어. 그러나 자기들은 자기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면서 나는 완성되었어. 뭐 완성됐다고 말을 해야 스승의 역할이 되겠죠. 이렇게 차별적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어치까지를 끊어낸 스승은 누가 있어요? 부처님 뿐이야. 그죠?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들이 물론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유의 집착을 끊어냈다라는 것만 해도 소유의 삶을 넘어서 새끼무새끼 높은 경지로 올라간 거야.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내 삶을 온전하게 완성으로 이끄는 스승인가? 라고 따지고 들면 그러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스승은 욕취만 끊어내서 높은 하늘로 이끌기는 하는데 더 이상 못 갔어. 그럼 그런 스승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부처님처럼 욕취도 끊어내고 견취도 끊어내고 계금취도 끊어내고 아오취도 끊어내고 모든 집착을 완전히 끊어내어가지고 정말로 탐진치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이런 아라한인 스승을 따라가는 게 옳겠어 라고 하면
뭐 당장 눈앞의 문제만 보자라고 하면은 욕취만 끊어낸 스승이어도 훌륭하지 뭐. 그러나 기왕에 스승을 선택한다면 먼 길 보고 완성된 스승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스승이라는 입장을 놓고 불교 신자들의 입장은 뭐예요? 불교 신자는 바로 그렇게 모든 집착을 완전하게 끊어낸 그분 부처님을 스승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겠는데 알지 못하는 알기 어려운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스승의 영역에 속한 주제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이런 주제들에 대한 답을 부처님한테서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 눈앞의 문제도 해결하고, 부처님이 모든 집착을 끊었다 해가지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눈앞에 있는 소유의 집착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말 안 할 거예요. 이러는 분이 아니잖아. 눈앞에 있는 소유의 집착에 대해서도 부처님이 답을 주고, 견해의 집착에도 계와 관행의 집착에 대해서도, 그리고 마지막 아어취에 대해서까지도 모든 답을 다 주잖아. 그러면 이제 부처님 제자로서 법을 설하자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그 정등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배워서 그 가르침의 범주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중들을 이끌어가지고 이 대중들의 눈앞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자, 눈앞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렇다면 하늘로 나아가자. 하늘에 태어날 만큼 공덕을 지었고 수행이 되었느냐? 그러면 벗어나의 영역으로 가자. 뭐 이래 해가지고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방향성이 부처님에 의한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이 이끌어줘야 사실은 그 경우가 온전한 경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윤회를 부정하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게, 윤회 없다,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요거는 욕치, 견치, 계금치, 아어치 중에 어디에 속할까? 견취? 그래,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견해의 문제죠. 그러니까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게 단견 아니야. 끊어진다라고 하는 견해잖아. 그러니까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그대로 죽음은 끝이다라는 이런 아주 낮은, 그죠? 이거는 그 상견보다도 더 저열한,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한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보완하지 못한 낮은 견해라고. 오히려 아뜨만이 윤회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견은 그래도 윤회하는 거로 보완한 거예요. 다만 윤회하는 그 자가 아뜨만이라고 잘못 보는 거지. 그래서 단견은 사실은 가장 저열한 견해라고. 상견은 그보다는 높은데 윤회하는 자가 무아이고 영기된 식이다라는 걸 못 보완하니까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지. 이런 경우에서 당장 눈앞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는 부처님 방법 아니라 해도 답을 줄 수 있고, 부처님 방법으로도 답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눈앞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가운데에 그 답의 내용이 윤회가 거부되는 입장에서 답을 주는 걸로 지금 눈앞의 문제를 푸른 사람하고, 윤회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단상이 극복된, 그죠? 단상이 극복된 연기된 식의 윤회라고 하는 이 관점 안에서 눈앞의 문제에 답을 주는 거하고, 이게요, 윤회한다고 하면 눈앞의 문제에 답을 못 주나? 아니야. 오히려 눈앞의 문제에 대해서 더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야 하는데 그 변화의 과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라고 답을 찾아내면 훨씬 더 정확하고 힘 있는 답을 줄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제 눈앞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어가지고 대중들이 스님 덕분에 내 삶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요런 현상하고 이제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이런 삶에 대한 시각 위에서 답을 주어가지고 스님 덕분에 제 삶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겠어? 당장 우리 스님 고맙습니다 하는 거는 같지만 이 사람이 그 스님에 이끌려가지고 부처님 신자로 나아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측면을 보면 그냥 뭐 지금 당장 사회의 구성의 문제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불교라고 하는 뭐 이게 아이고 뭐 불교가 그렇게 인색하냐 속이 좁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나도 그도 우리가 부처님한테로 출가한 비구란 말이야. 우리가 부처님한테로 출가한 비구로서 그 부처님 가르침의 관점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 이거는 필수인 거야. 이거는 안 그러려면 간단하지 뭐. 나는 저기 부처님의 제자인 비고 안 할래라고 말해버리고 간단하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속 부처님의 제자인 비구로서의 자기의 배경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자라고 하면 답은 분명한 거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도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왜 이 부처님 가르침과 어긋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눈앞의 문제를 풀어내고는 불교 신자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맞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 하나를 사자후 큰 경을 작은 경을 통해서 하나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드린 게 마지막이니까요 76번 산다가경이 있어요. 요새 우리 요 산다가경 자주 말했죠. 자, 산다가경에서는 이제 주제가 뭐냐 하면 범행 아닌 가르침이 네 가지가 있고 범행이긴 한데 안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요런 그럼 여기서 안원으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열반으로 그러니까 열반의 상태를 안원 이렇게 이거 유가 안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열반으로 이끄는 안원 완전한 행복으로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이 하나가 있고 그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 이제 외도의 가르침들을 보통 뭐 육사외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요거를 8가지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앞에 4가지는 범행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범행이라는 건 뭐야? 향상으로. 그래. 이제 방금 말했듯이 스님 덕분에 내 삶이 더 좋아졌어요. 이런 거. 요런 내 삶이 더 좋아졌다. 라고 하는 게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삶이 좋아졌다. 아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남을 해쳐가지고라도 어떤 나의 이익을 얻어놓고는 그걸 가지고 좋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딱 그거만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삶이 인간의 삶에서 하늘로 이끌리는 상태에서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사자후 작은경이 말하는 여기에만 있는 성자들 이래서 끝내 벗어나는 이렇게 그 삶이 더 좋아지는 것을 이제 범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명의 스승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끄는 이거는 아예 범행이 아니야. 그런 가르침을 쫓아가면은 삶이 이렇게 향상하지 못해. 이런 게 네 개고. 그런가 하면 또 네 사람의 스승의 가르침은 그게 삶이 좋아지기는 해. 향상해. 그런데 그게 깨달음까지 이끌지는 못해. 말하자면 불완전한 범행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자부 작은경에서 말하는 욕취가 해소된 스승 이러면은 그 스승은 어떤 사람이겠어? 그 범행으로 그러니까 범행이긴 하는데 안온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렇게 되겠죠. 그만큼밖에 못 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경이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범행 아닌 네 가지는 무엇냐라고 하면 봅시다. 3페이지네요. 안온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락을 주지 못하는 범행이라고 번역을 했네. 자, 3페이지가 보면 그 밑에 여기 삼각하여 어떤 스승은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라고 해서 보시도 없고 제사도 없고 봉헌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게 과도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은 없다. 세상에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여 선언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바르게 실천하는 사문바라문들이 없다. 4대 이것이 사람이다. 4대 이것이 사람이다라는 말은 뭐죠? 공이라는 개념 배제되고 식이라고 하는 이 삶의 요소도 지수화풍 4대 즉 물질에서 생겨나는 것이요. 유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을 때 땅은 땅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간다. 물은 물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간다. 불은 불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간다. 바람은 바람의 무리로 들어가고 되돌아간다. 기능들은 공간으로 옮겨간다. 관을 5번째로 하는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가고 화장장까지만 구절들이 보이고 잿빛 뼈가루들이 있다. 헌공은 떨어지고 보시는 어리석은 자의 가르침이다. 누구든지 있음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공허와 거짓과 쓸데없는 말이 있다. 어리석은 자들도 현명한 자들도 몸이 무너져 죽으면 단멸하고 파괴된다. 죽음 이후는 없다. 이렇게 단멸론, 단견을 직접 말해주죠. 이렇게 죽음은 끝이야, 윤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분류상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범행 아닌 4가지 주장 중에 첫 번째로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5쪽으로 가면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그 연결되는 이야기들이고 5쪽에 가면 다시 산다까요. 여기 어떤 스승은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행하는 자와 행하게 하는 자, 자르는 자와 자르게 하는 자, 고문하는 자와 고문하게 하는 자, 뭐 쭉 해가지고 결국은 업에는 과도보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업에 과와 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거 범행의 삶이 아닌 두 번째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쪽으로 가면 7쪽 아래쪽 다시 산다까요. 여기 어떤 스승은 이런 주장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중생들의 오염을 위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오염될 것이다.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청정해질 것이다. 자신의 행위도 없고 남의 행위도 없고 인간의 행위도 없다. 힘도 없고 정진도 없고 남자다운 힘도 없고 남자다운 노력도 없다. 모든 중생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은 권한이 없고 힘이 없고 정진도 없이 운명과 결합과 상태의 성숙을 원인으로 6종류의 태어남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뭐 이래가지고 뭐 원인 조건 없는 그래 무인무연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원인 조건 이래 말하면 결국은 이제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고활락이라는 느낌이 생겨나고 그럴 때 이 행위에 대한 원인 조건이 없다. 고활락이라는 느낌에 대한 원인 조건이 없다. 이런 연결된 개념이잖아. 행위에 대한 원인 조건으로 뭐가 설명되죠? 5가지 장애와 그거 말고 그거보다는 마할리경 있죠. 마할리경에서 악업의 원인은 망진치, 망시, 그래 망진치, 그리고 비열이작의 심의 그리고 잘못 지향된 심 그리고 선업에 대해서는 선업의 원인 조건 이래가지고는 무망무진 무치 열이작의 바르게 지향된 심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은 행위에 대한 원인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고. 이 구체적 행위에 의해서 고활락이라는 이 느낌의 경험이 정해진다고. 그런데 이렇게 중생들의 오염과 청정에 대해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래가지고는 삶을 형성할 수 없다. 범행 아닌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쪽으로 가면 다시 삼닥하여 여기 어떤 스승은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상태가 아니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 창조자가 아니며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고 산봉우리처럼 서 있고 서 있는 기둥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런 7가지 몸들이 있다 라고 해서 땅의 몸, 그러니까 땅의 몸, 물의 몸, 불의 몸, 바람의 몸, 즐거움, 괴로움, 그리고 7번째로 생명. 이래가지고 어떤 7가지의 그 요소를 정해놓고는 뭐 그것에 의해 가지고 어찌 이래 되는 거지. 여기에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업이라는 거, 자기 자신의 주인공으로의 삶이 구정되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4가지가 범행 아닌 것이야. 자, 그렇게 범행 아닌 4가지를 말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범행으로 산다고 해도 유익한 법으로 이끄는 방법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안락을 주지 못하는 4가지 범행 또 요게 나오죠. 자, 그래서 13쪽에 여기 삼닥하여 어떤 스승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자라면서 나에게는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계속해서 암과 봄이 나타난다 라고 남김없는 암과 봄을 인정합니다 라면서 쭉 나오는데 요거 니간타 나타푸타 요즘으로 치면 자이나교 사실은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이 스승은 그 제자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향상으로 이끄느냐? 안락을 주는 열반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완성까지 이끄느냐? 그러지 못하다. 예를 들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자이나교가 인도 국민 중에 뭐 퍼센티지가 0. 몇 프로라며. 그런데 자이나교 신자들이 가지는 부가 뭐 인도 전체 부의 뭐 몇십 프로? 70%라든가? 이제 이래 하잖아? 그러니까, 자이나교 신자들, 니간타 나타푸타의 그 제자들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일단은 살아있는 동안 부자로 사는 이만큼의 길도 안내가 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 부자가 되는 요만큼 가지고 완성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범행이긴 한데 그 따라가면 삶이 향상하기는 하는데 안락을 주지 못하는 완성으로 이끌리지 못하는 이제 요런 첫 번째로 니간타
자인하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14쪽 가면 두 번째가 다시 산다까요. 여기 어떤 스승이 있습니다. 그는 전승에서 배우고 전승을 진실이라고 여깁니다. 그는 전승 이러저러하다고 계승된 것 성전의 자료에 의해 법을 설합니다. 그러나 산다까요. 전승에서 배우고 전승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스승에게는 잘 배운 것도 있고 잘못 배운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뭐 이래서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베다의 전승 그러니까 바람은 힌두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힌두교가 베다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길도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요즘 대학에서 인도 철학과에서 인도 철학이 얼마나 심오한지 많은 학자들이 있잖아. 그게 다 사실은 이런 범주 안에 있잖아요. 충분히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가르침이야. 다만 그 바탕에 뭐가 있어? 삶에 대한 온전한 시각을 갖지 못했잖아. 그래서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상신견해의 이런 삶을 이끄니까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깨달음으로 가지는 못하는 이렇게 이제 그 베다 힌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쪽 다시 산다까요. 여기 어떤 스승이 있습니다. 그는 딱기이고 위망시입니다. 그는 딱가를 두드리고 관찰을 동반하여 자신이 이해한 법을 설합니다. 이래 하는데 딱기 위망시 사실 뭐 알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딱기 위망시의 한 부류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거는 어디서 봤더라? 맞지마니까야 100번 상가라화경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잖아. 그러면 딱기 위망시가 뭐 여러 부류가 있는지는 몰라도 뭐 어쨌든 그 중에 유일신 신앙을 가진 그러면 유일신 신앙을 가진 이 스승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충분히 삶이 향상한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깨달음으로 이끌리지는 못하는 이런 부분인 거죠. 네, 그게 이제 세 번째고, 자, 그 다음에 15쪽 아래 다시 산다하여 여기 어떤 스승이 있습니다. 그는 나태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는 나태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여기저기서 질문을 받으면 이렇다라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그렇다라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다르다라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아니다라는 생각도 나에게 없고 아니지 않다라는 생각도 나에게 없다라고 혼란스럽게 말하고 뱀장어처럼 빠져나갑니다. 요건 어떤 경우죠? 저기 사문과경에서 보면 이제 결국은 산자 뭐야? 그래 산자야 벨라티푸타 해서 이 사람은 그 뭐라 하죠? 회의주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도 답을 안 줘. 이게 맞나요? 그건 뭐 이렇고 저게 맞나요? 그건 뭐 이렇고 답을 안 줘. 왜냐하면 답을 줬다가 맞지 않으면 질책받으니까 피해가는 거야. 답을 주지 않아.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승의 가르침도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요. 다만 깨달음으로 못 가. 왜 이런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않는 스승이 범행의 한 가지일까? 답을 안 주는데. 사실은 요거 생각해 보면 뭐 요즘도 뭐 많잖아 그런 경우.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 툭 한마디 던져주고 툭 던져주고 대답을 안 해줘. 말하자면 부처님은 어때요? 부처님은 어떤 질문을 만나도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잖아.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아도 경에 의해서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하잖아. 우리는 어쨌든 답을 주는 불교를 하거든. 그런데 내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어떤 스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질문을 하는데 계속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고 되묻기만 해. 물론 그게 이제 선불교의 전통일 수도 있고 그렇게 네 스스로가 답을 찾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교수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은 물론 이제 부처님은 그 네 가지 질문의 형태에서 되물어서 답을 주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부처님이 되물어서 답을 준다 해가지고 답을 안 주는 게 아니잖아. 네가 질문하는 게 이런 거냐? 이런 거라면 이렇게 보아야 하느냐? 이렇게 되물어가지고 답을 주는 일을 하지. 그냥 답을 주지 않고 네가 판단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런 산자야 벨라니 붓다 산자야 벨라니 붓다. 근데 여기 하여간 조금 이름이 다르게도 나오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 뭐라고 해요? 뱀장어처럼 빠져나간다. 요런 표현으로 나오는 거 보면 사실은 그렇잖아. 어떤 질문을 받아도 대답을 회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회의론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잖아. 지금 한국 불교에도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답을 주지 않는.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측면도 있는 거야. 윤회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있다 없다 답을 줘야 되잖아. 아니, 지금 살아있는 동안의 문제가 급하지 이것도 해결 못하면서 죽은 다음에 뭔 신경을 써? 답을 회피하는 거야. 사실은 이런 경우로 포함시켜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네 가지 경우로는 아예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않는 범행 아닌 가르침을 설하고, 또 네 부류의 스승은 삶을 향상으로 이끌기는 하지만 완전한 완성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데 이 8부류의 스승 말고 삶을 완성으로 이끄는 스승이 있나요? 부처님이 있죠. 그러면 그 부처님이 삶을 완성으로 이끄는 그 가르침, 그 방법, 그 길은 정확하게 알려지나요? 사실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래.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포괄해가지고 디가니카야 2번 사문과경에서 수행 체계도가 그려지잖아. 그래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님 가르침의 대표적인 경전이 사문과경 해서 거기서 부처님의 출현으로부터 제자들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 과정을 부처님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처님 제자다, 불교 신자다, 나는 부처님 신자할 거요 라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 이런 범행이 아예 아니거나 범행이긴 해도 완성으로 이끌지 못하는 저열한 범행, 이런 쪽에 눈을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의 완성으로 이끄는 이 완전한 가르침에 주목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아는, 그래서 실천하는 만큼 내 삶이 직접 향상하는 이 가르침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매진을 해야 하는.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스승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법을 설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야 자기 스승의 가르침을 설하겠지만, 불교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출가자일 수도 있고 제가법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설법을 해야 하냐고. 굳이 이런 부처님의 그 완전한 가르침 밖에 있는 범행에도 끼지 못하는 네 가지 경우로, 대표적으로 윤회 없다고 말하는 거 그 첫 번째잖아. 그리고 범행이기는 해도 완성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런 쪽에 눈을 돌릴 이유가 없다고. 어찌 보면 그거는 그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는 법을 설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이 스승이라고 불린다면, 그러면 그 스승하고 부처라는 스승하고 이 가르침은 일치하는가? 이 부분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건 지난주에 그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 안에 그 주제에서 좀 말했던 이야기들, 오늘 이렇게 그 사자후 작은경과 삼다가경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스승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이 주제들을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배워서 전달하는 사람이 한국 불교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주제를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남아 있죠.